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스카탈렐이라는 24시간 그 경배 예배 처소가 있는데, 거기 대표이신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산과 감람산이 바라보이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대표이신 닉라이니스 목사님과 그리고 그 유대인 그 랍비이자 목회자인 메티툴러 목사님 같이 해서 부산 그리고 대전, 서울 이렇게 캠퍼스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 미션 웨이브 컨퍼런스라고, 그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게 미국에서 그 학생 자원 선교 운동으로 인하여서 그 파송되어진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을 전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게 됐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더 큰 그 복음의 물결로 일어나서 우리가 마지막 열방을 섬기자 하는 그런 취지의 그런 집회인데요. 그거가 주일부터 그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꼬박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광고 나간 건 월요일부터였는데, 주일날 저녁에 그 부산의 고신대, 아주 그 보수 중에 보수죠. 그 고신대학교 요거는 이제 영상은 나가면 안 되고요. 그 고신대학교 그 탄상동홀이라고 그 설립자 기념홀에서 비밀 비공개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나눴던 그 릭 목사님이 올해 보신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참 기도하면서 큰 은혜가 있었고요. 한번 같이. 원래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데 안 나오네요. 클릭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니면은 그 폴더에
앞부분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잘 안 들리셨죠? 네, 저녁 때 좀 자세하게 나눌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골자는 이거예요. 그 올해 6월절이 이거 왜 이렇게 커졌지? 올해 6월절이 그 For Blood May라는 그 얘기를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텐트라드라는 이 두 해 이렇게 이어서 그 개기월식, 그러니까 달이 가려지는 거죠. 달이 가려지면은 달이 핏빛으로 변합니다. 요에서 2장이나 이런데 그 계시록 6장이나 이런데 달이 핏빛으로 되는 그 현상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2년 연속으로 되는 그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그런 것이 지난 한 500여 년간은 한 3번 있었고 한 2000여 년을 봤을 때도 6번뿐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올해하고 내년에 있는데, 특별히 유대 절기 가운데 6월절, 초막절, 올해 6월절과 초막절, 그리고 내년 6월절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캘린더잖아요. 그 히브리 그 절기가 이스라엘만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에 하늘의 징조를 보이시는 것은 뭔가 특별한 사인이 있다는 것을 과거의 역사상 그거를 보아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오늘 저녁에 나눌 텐데, 어쨌든 올해 이제 6월절에 그게 있었어요. 그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현상이. 근데 날짜 변경선이 솔로몬 제도라고 하는 그 태평양 섬들 가운데 이렇게 날짜 변경선이 있죠. 그래서 거기부터 바로 옆인데도 하루 차이가 나게 돼요. 거기는 날짜가 다르게 되죠. 그래서 그 끝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날짜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한 바퀴 돌아서 그 올 때에는 하루가 이제 만 24시간이 딱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 솔로몬 제도의 그 섬에 4월 15일이 올해 6월절이었고, 그래서 4월 14일 저녁이 6월절 준비일, 그러니까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날에 바로 그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현상이 바로 그 솔로몬 제도에서 가장 잘 보였어요. 근데 그 일이 있기 바로 전날과 그 전전날에 솔로몬 제도에 7.0의 지진이 연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그 달이 핏빛으로 되는 현상이 있었어요. 땅의 징조, 하늘의 징조가 다 있었던 거죠. 그것도 날짜 변경선에. 그걸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때와 시기를 바꾼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그 부흥의 세대에 새로운 성경의 물결이 일어나는 시즌이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또 저녁 때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오후 시간에는 좀 더 성경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반까지 한 1시간 정도 더 진행이 될 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가 되는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다루셨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라, 왕국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왕, 주권, 통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백성이 있고, 세 번째 이제 영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만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그 에덴 동산을 상실하였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상실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되찾으시는데, 그것을 이제 백성부터 되찾으시고 영토를 이제 온전히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토록 왕노릇하시는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총체적으로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회복을 하시는가 했을 때 그 기초를 바로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언약을 살펴볼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기초에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이라는 건 이것이죠.
건물을 지을 때 골조를 놓잖아요. 이렇게 그 벽에 그 골조, 뭐라고 또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벽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초가 되는 그 포인트를 잡아서 그 귀퉁이마다 이제 골조를 놓죠. 그것이 이제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그 기초를 놓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건설을 해나가시는데, 그 건설의 기초가 바로 언약입니다. 근데 왕국의 그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이제 영토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언약을 살펴볼 때 물론 백성에 대한 언약을 또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왕국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성령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선은 언약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인물이 누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의 언약이 있죠. 근데 모세보다 좀 더 앞으로 가보면 누가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사실은 언약하면 가장 처음의 언약은 아담한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먼저 언약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상실한 이후에 그것을 회복하실 때 가장 첫 인물로서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우리가 같이 보는 것인데,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먼저 창세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토대를, 오해는 말씀의 토대를 계속해서 놓을 것입니다.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뭐 가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제 인간이. 그래서 완전 그 하늘에 비겨보겠다. 자기네들이 좀 하나님을 대항해서 한번 똘똘 뭉쳐서 한번 반역을 해보겠다. 꾀한 것이 바벨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흐트러뜨려 놓았어요. 그러면서 흩어졌는데, 그것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인간,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것의 시작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얘기부터 시작이 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실 보여줄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선은 떠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왜냐하면 그곳은 우상숭배의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사람을 그 환경 가운데서 바꾸기는 정말 힘들어요. 뭐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고 그것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선택이 그 익숙한 환경에서 그 가장 흔들리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떠나라는 명부터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세 가지가 나와요. 우선은 큰 민족을 이룬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또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모든 이
땅의 회복의 역사가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주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 얘기입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세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뭔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다시금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서 뒤에 쭉 보시면은 그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헤브론에 임하여서 헤브론에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나중에 얘기가 그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치는 순종까지 이르게 되죠.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린 거예요. 더 이상의 경배가 없는, 하나님의 주권하게 순복하는 것이 경배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 독자 아들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순복하는 거면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도 더 큰 순종입니다. 사실 그 순종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까지 여정을 이끌어 가세요. 사실 그 여정까지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이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13장에 보면은 그 베델에서 이제 그 같이 다니던 그 조카 롯과 이제 그 목자들 사이에, 그들의 그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져요. 이제 그 지역이 좁아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이제 야, 우리 앞에 땅이 많은데 너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로 갈 것이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로 갈 것이다. 너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좌편을 선택해서 그 소알 땅, 나중에 소돔 땅을 선택해서 가죠. 그래서 가버리고 나서 주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십니다. 14절 보면 13장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다시금 땅의 약속을 하세요. 베델에서 이번엔 동서남북을 다 살펴봐라. 거기는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오랜 기간 준다고 하시냐면 영원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거짓 맹세치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시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자꾸 줬다 뺏었다 그럽니까? 이스라엘 땅은. 그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으면 되지. 자꾸 이스라엘 땅은 그 유대 백성들한테 준 게 아니다 막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치 않는 것이죠. 우선은 그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 자손을 정말 많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왕국의 새 요소가 뭐라고요?
왕, 주권 통치가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땅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백성이 많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의 모형입니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걸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지금. 그리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앞에는 보이는 것은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겠다. 보이는 것은 더 넓죠. 근데 종과 힘으로 다닌 것은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너와 내 후손에게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결국엔 영원히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고, 지금 당장에 다닐 수 있는 땅은 당장에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내려 거주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15장에 또 그 언약 얘기가 나옵니다. 뭐 롯이 잡혀갔던 걸 다시 뭐 되찾아오고 막 그런 얘기가 14장에 나오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물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주님께서 이번에는 땅의 언약, 뭐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땅의 언약 전에 그 시에 대한, 그 백성에 대한 언약을 먼저 주십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별을 세어보라. 셀 수 있나 보라. 정말 네 자손도 그렇게 허다하게 많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신뢰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가 어떠한 사건이 될 줄로 여깁니다라는 것이 믿음의 근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죠.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예수님 시대 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신 메시아를 이미 보았죠. 오히려 로마서 4장에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에 모본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많은 크리스천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도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부 하나님을 만났던 그것을 많이 그러니까 인정치 못하고 지금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성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른 얘기입니까? 같은 얘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성부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은 이 백성들이 구원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물론 그 구원의 효력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있었어야만 되죠. 분명하게. 근데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번외의 얘기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언약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백성에 대한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재물을 쪼개놓고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언약을 또 세우시는 것이 18절부터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베델에서는 너가 지금 동서남북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랬어요. 그 베델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의 백곡과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이에요. 그래서 동서남북 볼 때 그 땅이 사방으로 보이는 지역입니다. 세겜, 베델, 헤브론, 예루살렘은 다 산간 지역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이스라엘 산들아 그러면서 예언을 선포케 하셨을 때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 가운데 베델이 그 중간 지역에 있고 그곳에서 볼 때 동서남북이 훤히 보이는 지역이에요. 베델은. 이번에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나일강이죠. 나일강. 참 유례가 없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대부분의 큰 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이 어디입니까? 유브라데 강이 여기예요. 유브라데 강과 요 티그리스는 예전에 히데겔이라고 불렸죠. 그 사이에 이 지역이 바벨론의 본래 지역입니다. 여기서부터 확장해서 바벨론이 이렇게 다 점령하게 됐죠. 바벨론 앞서 있었던 제국이 어디입니까? 아수르죠. 여기 빨간 표시해 놓은 지역이 아수르의 고대 그 점령지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중동 지역을 포괄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유브라데 강이 여기 있고 애굽 강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겠다는 것은 요 가운데 다 주겠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을부터 이곳까지는 왜 주시냐는 거죠.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원래의 원형이라고. 에덴 동산에 대한 기록이 2장에 나와요. 창세기 2장에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래서 에덴에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 에덴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흑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셋째 강이 히데겔이라고 그랬죠. 여기 티그리스, 히데겔. 티그리스의 고대 이름이 히데겔입니다. 그리고 넷째 강이 유브라데. 여기 유브라데 있죠. 이쪽 지역입니다. 그럼 앞에 두 강은 어디입니까? 첫 번째가 비손이에요. 11절에 보면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대요. 비손이라는 이름은 아직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는 것이 단서예요. 하윌라는 이집트의 고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흐르는 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래서 이 이집트의 고대 이름인 하윌라, 그 땅에 그런 금이 있고 베들레헴과 호마노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다. 구스는 어딘지 아시죠? 이디오피아, 그리고 수단, 그리고 이집트 남부 지역, 이 지역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과 두 번째 강은 이쪽 지역이에요.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은 지금 이쪽 지역이에요.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주신다고요?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게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덴의 동산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실존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사람을 주셨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범죄하고서는 쫓겨나게 되었죠. 근데 그것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비손이 있고 기온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갈라져 있잖아요.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여기가 상수원입니다. 상수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갈라진 것을 하나는 백나일강, 하나는 청나일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백나일강, 청나일강이 합쳐져서 한 강으로 흐르는 것이 이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타메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백나일강과 청나일강이 비손과 기온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죠. 어쨌든 지역적으로 이 지역이 지금 비손과 기온 첫째 강과 둘째 강의 지역이고, 이 지역이 바로 셋째 강과 넷째 강,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와 히데겔 그 지역입니다. 그 사이 지역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상실되었어요. 그걸 회복하시는 것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다시금 창세기 뒤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한번 나타나실 때마다 살짝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보여주시고 이렇게 지금 진행해가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시조로 삼으시죠. 지금 이 아브라함. 그래서 지금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호칭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연적인 후손이 있고요, 또 영적인 후손이 있어요. 그 모두에게 이 말씀은 아멘이죠. 근데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자연적인 그 유업은 자연적인 그 후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유대 백성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면서 할례를 하라고 그러시고요. 그것이 증표가 될 것이다 라고 할례를 한 그 자연적인 증표를 또 주세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삭이 탄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웃음이라는 뜻이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종된 엘리에셀 말고 내게서 난 자가 그 후손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의 그 후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아기가 안 나오니까 그 사라가 그 첩과 동침케 해서 낳게 한 그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이제 언약이 이어지나 했더니 이스마엘도 아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라가 낳는 그 아들이 그 언약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사실은 아랍 그 백성들이 참 그런 거절감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의 후손, 그 나중에 또 이삭 아래로는 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데 또 에서의 후손, 뭐 이렇게 자꾸 재진 그 계열이라는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을 보면. 근데 그런 그 어떤 쓴뿌리를 사단이 악용해서 만든 게 이슬람이죠. 그래서 그거를 본따 가지고 모방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원래 그 선택된 그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세우실 때, 이 언약을 세우실 때 민족주의를 얘기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메시아의 계보를 세우는 거예요. 메시아의 계보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그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그 다른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려는 게 아니었어요. 메시아의 계보를 세우시고서는 그 모든 백성이 같이 유익을 얻게 하시는 것이 그 언약의 후손을 세우신 이유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만 좋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온 열방에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드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에게도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메시아의 계보가 되는 그 언약은 분명히 선택돼서 내려가실 분이 없어요. 메시아가 여기저기서 막 나올 수 있습니까? 한 분이셔야만 돼요. 한 분이 나오는 그 계보는 한 라인이 있을 뿐이 없습니다. 그 메시아의 계보, 톨레도 그 계보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래서 분명히 그 혈통을 하나님께서 지정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유대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 다윗의 그런 뿌리에서 나올 것이다, 다윗의 집안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것도 알게 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세우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거를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십시오. 12장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15장에도 마찬가지죠. 백성이 많게 하겠다, 그 땅을 그 애국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주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서 이제는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이제는 아들을 내년에 낳게 하겠다는 이제 구체적인 또 얘기를 하죠. 근데 그 후손은 무엇을 위한 지금 그 계보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메시아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왕국의 3요소가 뭐라고요? 네, 주권, 그리고 통치, 그리고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요소와, 그리고 영토와 백성입니다. 영토와 백성은 자꾸 말씀하시더니, 이제 너의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서 난 너의 자손이 언약의 자손이 될 것이다, 그 계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회복하시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클라이막스가 어디입니까? 결정적인 얘기가 22장으로 가죠. 바로 그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 하신 그 내용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난 상황이죠. 쫓겨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 그 주님의 메시아의 계보를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지금 그거여서 그것 가운데서 지금 다른 지역에 그 분리를 시키셨는데, 다른 인원들을, 그렇다고 그들이 죽게 내버려두지 않았죠. 천사를 보내셔서 살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집중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메시아의 계보를 지금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우시는 가운데 그 어떤 것을 따로 떼어두셨다고 해서 그들을 배척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메시아를 세우시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은 메시아를 세우셔서 천하만국이 복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분명히 사랑하는 독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냥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쉽게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독자였어요. 100세, 정말 노년에 낳은 아들입니다. 젊어서 낳아도 자식이 그렇게 예쁜데, 노년에 정말 오매불망하다가 낳은 아기인데 얼마나 정말 아끼고 아끼는 아들이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달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지금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고민했다는 얘기는 여기 안 나와요. 고민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결론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이 순종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기 안장을 지우고서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로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스라엘에 보면은
지금 여기 황금돔이 보이십니까? 좀 잘 안 보이죠? 여기 황금돔. 여기가 성전산이죠, 성전산.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요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 또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고, 여기 오른쪽이 감람산입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서 찍은 거냐면 수카텔레 기도의 집에서 찍은 거예요. 이렇게 보여요, 전경이. 그래서 보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데, 바로 요 지점이 그 모리아 산이고, 모리아 이삭을 제단에 바춘 그 지역이죠. 그리고 그곳이 바로 그 전에 이 황금돔이 있기 전에는 성전이 있었던 자리죠.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컬어져요. 그곳으로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리치려고 할 때 천사가 와서 막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뭘 발견하게 하십니까? 순양이 두 뿔이 나무에 걸려서 거기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것을 대신 취하여서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그러면서 나온 단어가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친히 준비하신다. 무엇을 준비하시는 것입니까? 어린 양, 독생자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을 나누고 싶으셨던 거예요. 독자를 내어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인류를 위하여서 독자를 내어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의 독자를 그 산에 내어놓게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진행케 하십니다. 바로 그 죽이려는 직전에 멈추세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공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을 대신 잡게 하시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산에서 돌아가실 것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산에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이루시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준비시켜 나가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래서 그 백성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그 땅의 약속도 받았는데 그것을 이룰 그 자녀, 독자를 지금 내놓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땅도 약속하셨고 그 백성도 약속을 하셨는데 독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이어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는 것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독자가 죽게 되더라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통과했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볼 때에는 통과를 못해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통과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15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더 이상의 맹세가 없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여호와께서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시는 것은 이 맹세 안 지키면은 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만큼 이 약속이 영원한 약속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이 병행 구절이 신약에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들으시고서는 복이 있다고 칭찬해 주시고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 그 교회를 세우신 것이 이 땅, 그 이 세상 신으로 사단이 막 지금 팔개치고 있는 것을 종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돌리시려고 그 주님의 백성들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사실 이것은 갈라디아서에 인용됐듯이 단수로 말씀하셨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들이 언약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시려는. 그래서 왕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그 빼앗긴 권세를 다시 되찾아서 그 백성들과 함께 지금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위하여서 지금 단계적으로 행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으롭게 하리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은 세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 백성을 세우신다는 약속. 그리고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 그 영토에 대한 약속. 세 번째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 왕에 대한 약속. 하나님과 왕국의 약속을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이 그 이후의 얘기들입니다. 모세의 언약도 그 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실행하시는. 모든 토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 이미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대대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 26장을 가보시면은 제가 이 자료는 저기 IMN 카페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 다운 받으셔서 혹시 필기 못하신 부분들은 보시면 될 거고요.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이번엔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까? 이삭에게 언약을 하세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스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꾸 하나님께서 저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데 강 사이에 지금 있게 하세요. 자꾸 이 후손들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가운데 나셔야 되거든요. 에덴의 동산이 있었고 그곳에서 범죄가 이루어졌었죠. 중앙의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못 먹게 했는데 먹어버렸어요. 그러고서는 쫓겨나게 되었어요. 근데 에덴의 동산이 바로 그 사이에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의 예루살렘 그리고 모리아산의 그 동산의 중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를 입증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시편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다 살펴보진 않겠고요. 그래서 그 범죄가 벌어진 곳에서 다시금 되돌리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삭한테도 거기 벗어나지 말고 그 지시한 땅에
자꾸 이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땅이 너무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지금 이 땅에 거류하지 않으면은 이 약속을 또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언약의 그 세 가지 언약이 그대로 여기 똑같이 제시되고 있죠. 땅에 대한 언약, 백성에 대한 언약,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 왕 대신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 이삭에게 그렇게 약속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28장에 가보십시오. 28장에는 야곱에게 또 언약을 하십니다. 십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 장면은 어디와 또 병행이 되죠? 신약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나다나엘이 그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더니 나다나엘이 놀라죠. 주는 정말 선지자신이다. 그랬더니 너가 이거 갖고 놀라냐?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야곱이 봤던 사닥다리가 누구입니까? 원래는 예수님이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그 연결자이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는 좀 더 확대가 됐어요. 뭐냐면은 세 가지 요소는 똑같은데 땅에 대한 언약, 그리고 백성에 대한 언약, 그리고 나서는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 하셨는데 그 전에는 자손 그 단수 메시아에 대한 언약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것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제 그 복이 임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성취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고서 승천하셨어요. 그러고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물론 전부는 아니고 그 중에 일부였지만 이방인이 그때 성령을 먼저 받았던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던 사람은 초기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 31장 좀 이따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거기도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세요. 새 언약도 누구한테 먼저 주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혼돈을 하죠. 유대인들은 구약 백성, 우리 열방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백성, 이렇게 나눠요. 아니에요. 교회 뿌리 자체가 그 유대 백성들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뿌리를 거부하게 되면 그 자들이 그 유대 백성들이 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뿌리가 있고 우리가 잘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그 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 뿌리라는 것은 근데 그 유대 백성은 아니고 유대 백성들 가운데 먼저 주신 그 언약입니다. 언약의 뿌리예요. 그 뿌리 가운데 유대 백성들한테 먼저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도 같이 우리가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그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한테 같이 미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 가운데 우리가 같이 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신 것도 유대 백성들 가운데 먼저 임하셨고 그 120문도 가운데 먼저 임하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온 열방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게 된 게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첫 그 믿음의 그 선진들, 처음 선교사들 그리고 순교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그 구약 말씀만 빚진 게 아니라 이제 그 복음에 또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단수로 썼을 때에는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 영생 가운데로 구원 가운데로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딜리버리하는 것은 이 백성들로 말미암아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것을 그 배경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빚진 자들이라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야곱한테도 지금 동일한 언약을 하고 계세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어요. 이삭한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야곱한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의 계보를 세우시고 그 메시아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가면은 3장 14, 15절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랬을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다시 너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인도하여 내는 일을 너가 감당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내가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죠. 여호와 하신데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면서 1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나를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면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호라 말씀하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하셨어요. 이삭한테 언약을 하셨어요. 야곱한테 언약을 하셨어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기반 하에 모세와의 만남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모든 기반이에요. 그 골조를 놓은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삭한테 야곱한테 놓은 그것이 바로 그 건축의 골조를 놓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거기다가 이제 장막을 짓게 하듯이 그 골조가 놓여진 상태에서 그 벽을 세우는 그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것이 그 모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모세와의 언약은 조건적입니다. 모세와 언약은 부분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물론 그 모세한테 주신 율법의 그 도덕법,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원리적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그 행동을 규정해 놓고 어떤 그 양식을 규정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자연적인.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한 예로 제사법 같은 경우가 그렇죠. 제사법은 그 제물을 잡아다가 양이나 소나 잡아다가 그 제물을 그 죽여가지고 피를 그 제단에 드림으로써 사함을 받게 된다는 그런 제사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어떤 형식법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도덕법은 영원해요. 그것에 대한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아까 제가 한번 언급드렸듯이 3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이 건축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31장 3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새 언약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주어진 거예요. 그들이 끊겨지고 새 언약을 다른 백성들과 맺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과 대비시켜 놓고 계십니까? 새 언약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언약이에요. 그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언약이 먼저 골조로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언약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메시아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거가 거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400년 이후에 온 그 모세의 언약이 그것을 바꿨습니까? 바꾼 게 아니에요. 모세 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주는 사람한테 생활 양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는 규범들을 주셨던 거예요. 그 시대 상황 가운데. 근데 그것을 주신 것을 왜 그때 이방 나라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고 마음대로 행음하고 있었고 아주 그 죄악 가운데 완전히 그 타락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분을 시켜놓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시켜놓는 칸바기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율법이에요. 그 양이 있으면 양이 밖으로 못 나가도 울타리를 쳐놓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비해서 새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새 언약이 있냐는 것을 잘 봐야 돼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면에서 다른 거냐면 그 전에 율법은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겉에 어떤 행동 양식을 제한하던 그런 법이었어요. 근데 그 임시적인 법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속의 법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면입니다.
내용의 그 근간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그 정신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의 그 내용은 그대로인데 그것이 어떤 겉으로 규제하던 그런 일시적인 법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음에서 이제 지키는 그 법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 전까지 일시적으로 그 겉에 어떤 행동 양식을 규정하던 법이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대속하시고서는 죽음 사망을 이기시고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 새 언약 가운데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게 됐어요. 이제. 근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유대 백성들 가운데 처음 임하게 되었죠. 그 120명의 그 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먼저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전에 옛 언약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 이방 백성들과 구분을 시켜주는 그 제한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잘라내는 것이었죠. 근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잘라내서 이렇게 된 가운데 그 법을 속에 두셔가지고 그들이 그 살아나게 하는 것, 그들의 그 죄가 사해지고 이제 정결하게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새 언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이 다른 백성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을 드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구절들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하여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끊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반어법이에요. 뭐냐면은 이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는데 이러한 그 법칙이 폐하여진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폐하여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반어법의 강조입니다. 이건 두 번째 3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누가 하늘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누가 땅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버려진다라는 것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그걸로 버려졌다는 말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을 하려면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지금 허황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새 언약도 그들의 것이다. 그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이 또한 증거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일시적인 모세를 통한 언약의 그 단계를 거쳤지만 지금 보셨듯이 새 언약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언약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토대를 어떻게 세우셨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토대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뒤에 부분은 못 볼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언약을 상기시키셨고요. 그리고서 다윗에게 그 보좌를 영원히 있게 하겠다는 다윗의 보좌의 언약을 주시면서 그 이후에 그 메시아의 그 오심을 계속해서 준비시켜 나가게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예수님이 다시 죽음과 부활을 거치시고 다시 승천하셨는데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후의 저녁 시간에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언약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것을 저녁 때 같이 나눌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기초 가운데 정말 그 나무의 뿌리가 온전히 굳어지고 정말 주님의 사랑의 터가 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며 정말 주님의 이 계획하신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정말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치더라도 그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겠다 하셨는데 정말 그러한 우리가 굳건한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존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